오늘 우려가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인 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이제 역사서인데 이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대로 읽어 보셔야 그 역사서 안에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는 것보다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쭉 처음부터 읽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장, 2장, 3장 쭉 이어서 해드리는 이유는 역사서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꼭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제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세웠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즐거움에 취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만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할 때에 이제 도전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된 이 상황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상황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있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바라던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해질 줄 아십니까? 일이 너무 잘 돼서 모든 게 내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잘 돼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교만함에 있어 경거망동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조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는 못하는 그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경거망동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되죠.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무기력함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에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처럼 자신의 무기력함을 마주하는 신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있죠. 여러분 뒷장으로 넘기시면 12장 16절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 16절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문득 사무엘이 그 순간에 지혜가 생겨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협과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 거죠. 이처럼 사무엘도 똑같이 모세의 입장에 서서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신자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큰 문제, 큰 벽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이 성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는 저절로 그 일이 되기를 바라는 불안당과 같은 태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어떤 압도적인 존재 앞에 꿈쩍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불패를 일삼는 탕감오리 앞에 어느 날 아메거사 출두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사또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압도를 당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위기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도함에 서서 신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발휘하여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심을 그저 바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문제 앞에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의 앞에 믿음 없는 자들처럼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신자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큰 시련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경거망동하게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시련이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사울 왕은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는 섣부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2년에 네, 즉위한 지 2년이 된 사울 왕은 어떤 자신감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블레셋에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수준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격이 있는 그런 군사력의 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표현이 지금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모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에게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책직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울은 날에 사울과 전쟁과 함께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들만 있었더라.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를 배울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지금 받아들여서 철기 문화를 왕성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쓰고 있는 시대였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에 머물러서 무기라는 것이 변변치 않게 가지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왕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무디어져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고칠 때 누구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중에 이것을 자신들이 개발해서 자신들을 역으로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해서 철기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큰 차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은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는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를 소유한 최강의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블레셋인 것이죠. 사울 왕의 실수는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뽀끔한 거예요. 이로써 잠에서 깨어난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울의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오합지졸 군대를 가지고 최강의 정예부대와 맞선다라는 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블레셋 눈을 피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전쟁에 앞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와야 할 사무엘마저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불안과 이 위기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그러한 경거망동을 버리고 말죠.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직접 번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의 그 권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도대체 사울 왕은 무슨 배짱으로 블레셋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무슨 배짱으로요?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이 이제 온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교회 건물을 세워야겠다라는 감동이 기도 가운데 이 100명도 안 되는 이 담임 목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헌금하셔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처럼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살림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은 대출을 받아가면서 건축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축이 예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든 거예요. 결국에 교회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는 교회를 어떠한 자세로 경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 왕 역시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왕은 하나님 앞에 우선되는 임무가 있음을 늘 그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담임 목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경영해 나가고 성도들을 리더해 나갈지,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살필지에 대한 그러한 주어진 사명을 늘 까먹지 말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예배당 건축이 필요하다면 형편과 수준에 맞게 건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간 사울 왕은 강대국 블레셋의 위험만 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처음에는 뭔가, 또한 이 일로 자신의 위세를, 내가 강대국 블레셋을 쳤다라는 이 위세를 가지고 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지금 그 아덴만 해협에 보면 후틴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미국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틴의 대변인이 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강대국 미국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처럼 사울 왕 역시 이 싸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이득, 그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담임 목사가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는 주변에 교세를 자랑하고자 성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을 높이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해서는 백성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야 하듯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제쳐놓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집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몰고 온 왕의 본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왕의 그 마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다시 봅시다. 13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여러분 명령 말고 계명이라고 고쳤어도 무관해요. 지금 여러분 13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바꿨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명령,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들으면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한 그 말씀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이 또 하나님 모세오경, 이 토라를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주저함 없이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보이는 왕이 세워짐으로 너희들 백성들에게 불편함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8장 11절입니다. 분명 보이는 왕이 세워지면 왕은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군대로 인해서 너희의 아들들이 짐집한다고 그러나요? 그 군대 소집을 하잖아요. 짐집명령이 발음이 안 되네. 그래갖고 이제 그 싸워야 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왕은 하나님의 이 내려진 명령과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금 상황을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소위 개무시하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왕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껏 등장하지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앞에 보면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은 아들 요나단의 입지를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에 쳐들어가 그 선제 공격을 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모든 상황의 입지를 만들어 공을 세우도록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에게 당신이 노망이 들었어. 지금 당신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보시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일부러 사울 왕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늦게 도착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찾아보게 됐죠. 그러나 문제는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이 세워지고 너희들이 뜻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이 다 된 그 일들이 결국 너희들을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하지 않은 바, 하나님의 그 반대하는 일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뤄낸 이들에게 닥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죠. 전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기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왕이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문턱까지 인도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13장 13절에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명령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명했을 때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의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한다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호해야 될 왕의 가장 우선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계명 책 썼던 거 아시죠? 기회가 되시면 그 책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